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성금요일 참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에게는 사실 매주 찾아오는 금요일이지만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 덕분에 특별한 금요일이죠. 오늘은 특별한 금요일이에요. 이 특별한 날에 다른 곳 안 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십자가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요.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참 닮았습니다. 시작.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참 닮았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라면 해야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역전을 좋아하죠. 역전. 우리가 승리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냥 승리보다 역전승하면 더 좋아해요. 그렇죠. 짜릿하잖아요. 역전승. 드라마도 역전 드라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대답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막 주무시는 시간 아닙니까? 자꾸 주무시려고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뒤에 지금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지요. 왜? 십자가 막 보면은 예수님 생각나고 또 예쁘고, 그래서 액세서리로도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십자가 목걸이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목걸이를 선물해 줬는데 보니까 그 모양이 단두대 모양이에요. 단두대 알죠? 교수 영차하는 그 단두대. 그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뭐야 이거? 우리 관계를 끝내자는 건가? 왜 이런 목걸이를 나에게 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단두대, 이 사형틀 모양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는 좋아하세요? 왜 십자가는 좋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 제도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 제도였는데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로마도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어요. 자국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보면 평안이 오고, 그 십자가를 보면 기분 좋고, 십자가 목걸이 주면 사랑이 뿅뿅 생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모양이 되었을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럽고 그런 사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지요. 십자가의 의미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상징으로 바꿔졌어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 십자가에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고통과 두려움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위로부터 생명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역전의 은혜예요. 어제 오늘 새벽에도 죄를 이기는 십자가, 이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엔 나와야 알지요.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 말 그대로 비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잘 되던가요? 오늘 우리 이슬 청년 덕분에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실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아프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어요. 목사도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오히려 속상한 일들만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들다. 예수 믿어도 별 다를 게 없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죽어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회의감이 점점 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그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율법으로 넘어가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인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점점 종교 행만 하는 종교인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혹시 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 가면 마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분노하겠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남일이라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잖아요. 뭐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뭐. 그럼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 가면 인생 끝 아닙니까 거의?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막 건듭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오늘 피곤해도 내가 그래도 성금요일이니까 금요 철학 가야지 하고 오는데 앞차가 운전을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그냥 저거 험한 말이 막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울은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심장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심장에 십자가가.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삽니다.
평생 십자가 지고 가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평생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좀 덜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좀 예수님은 좀 약간 멀리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붙잡습니다. 죽기 직전에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인데 저 고백에 어떤 후회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주일을 시작으로 내가 일주일을 쭉 보내다 보면은 내가 주일에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좀 진짜 시간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좀 가치 있게 내가 한 주를 좀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하지요. 근데 결국 한 주를 보내고 돌아오면서 야 내가 결단한 대로 정말로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한 주를 또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좀 더 내가 제대로 살걸. 좀 더 내가 믿음으로 살걸.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뭐 평생은 아니고 평생은 둘째치고 한 주 아니 우리가 하루만 돌아봐도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주님이 주실 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바울은 평생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의 십자가에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가 없는 기쁨의 삶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십자가로 살아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오늘 성금요일 성령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는요 절기 때 설교가 더 어려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또 부활절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거든요. 주님 부활하셨지. 오늘 고난중을 오면서 또 십자가 이야기하겠구나. 다 알잖아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사실 모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고민이 바로 이건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리사마다 같은 재료지만 다르게 요리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맛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는 뭐 소크라테스 그런 철학자들이 많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는 자기의 말의 지혜로 한판 붙었어요. 워낙 똑똑한 철학가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봤자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사건입니다.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밤에 뭐하러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냥 믿어졌거든요. 예수가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가. 그리고 믿어져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분명히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찬양을 하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니까 내 삶 가운데 이상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제자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된대요. 설명이 잘 안 된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만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가 바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문제만 봐도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가지고 왔다가 제가 그냥 짜증내면서 공부해라고 제가 안 풀어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저희 때 중학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애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만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던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세상 사람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십자가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삶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삶이 진정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십자가로 살아내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지요? 기도하러 오셨지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오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 이렇게 약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기꺼이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살아내므로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강건함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예배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 이래서 예배 오늘 못 가겠는데, 오늘 나 저래서 예배 못 가겠는데, 나 오늘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못 가겠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할 이유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능력,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가 귀하다는 것,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십자가를 지기 싫게 만들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귀한 걸 알지만 그래서 십자가 지기 싫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꾸 피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이, 또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십자가 지기 싫게 만드는데 뭐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십자가 지기 싫게 만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건드려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안 할 거면 열심히 하려는 사람 건들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십자가 은혜로 지고 가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게 해야지. 아이고, 저거 저러다 말어. 아이고, 또 처음에 또 은혜 받았고 저거 잠깐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속사람, 내면의 강건함.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코웃음 쳐버리고, 뭐라고요? 코웃음 쳐버리라고요. 털어내버리세요. 주의 길 걸어가려고 할 때 누가 건드려, 그때 아이고, 너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코웃음 쳐버리고 여러분 갈 길 가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라고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심장을 강심장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도가. 본문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 가슴으로 받아지지가 않아.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 아니 그래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랑으로 내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는 그냥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법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알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것,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은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어떤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은 사랑도 내 스타일대로 해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해놓고 상대방이 내 마음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상처받아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서운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서로 몰라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아무튼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남자는 좀 알지만 여자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끔 저한테 서운하신 분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퇴근해가지고 그때 와이프가 이제 임신해 있을 때 쌍둥이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사역이 좀 바쁘다 보니까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좀 피곤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 나름 큰맘 먹고 다 이렇게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합니다. 저도 진짜 피곤한데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막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설거지 할까요? 야, 내가 이 설거지하니까 와이프가 감동하겠지? 야,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근데 와이프를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전히 뭔가 꿍에 있어요. 도대체가 뭔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운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렸는데 제가 오면은 지금 설거지보다는 자기한테 집중해서 같이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 만나서 하루 종일 말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입을 다물고 싶어요. 말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을 하더라니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 남자와 여자 간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19절 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래요? 무한하대요. 무한하다. 무한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가끔 책으로 사랑을 배워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난감하지요. 사랑은 어떻게 배웁니까? 사랑을 해야 배우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랑이지요. 내가 사랑해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다려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애달파도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그 기쁨의 시간도 누려보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 이렇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한한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무한한데.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주님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알지만 막상 그 길 걸어가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남들은 지금 다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 나도 저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나도 세상 따라서 저렇게 살아가야 뭔가 내가 안심이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뭔가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두렵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안 살면은요, 우리는 뭔가 걱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왜? 사랑의 공동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저절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걱정될 때마다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막내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저희 집이 이제 봉동이고 막내 이제 학교가 삼봉이다 보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이제 막내를 태워다 주거든요. 하루는 막내가 학교 가면서 아빠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힘들게 학교 가는데 아빠는 맨날 교회 가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표현에 빗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담임 목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에서 노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힘들게 학교 가는데. 제가 아이의 말인데도 긁히더라고요. 이놈이 내가 노는지 안 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담임 목사가 네 눈에는 편해 보이지만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 않아도 힘든 자리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긁혀서 얘기해서 화가 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제가 애한테도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요놈이 요새 이 말을 자꾸 기억해가지고 가끔 놀고 있을 때 제가 그만 좀 놀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지금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어. 그러고 하고 이제 반항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알거든요. 경험해 봐야 압니다. 그 입장이 되어봐야 아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전임 전도사님이 그 회의만 하면 자꾸 혼나는 거예요. 뭘 자꾸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는 그 전임 전도사님을 좀 무시했어요. 좀 일 좀 제대로 하죠. 뭐 저렇게 맨날 혼나나. 근데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교육 전도사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랬구나. 여러분, 부목사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 보면서, 담임 목사님 당연히 사역을 잘하고 할 때는 존경하지만 또 이 교만한 마음에 내가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또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의 그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 그분들이 참 잘하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진짜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이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그냥 거기까지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감사한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싫은 겁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피하게 되고, 십자가를 피하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제자리 걸으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퇴보하고 얻었던 은혜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제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깊고도 넓은 그 사랑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내가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했지요. 근데 바울에게서 조금의 위축됨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고난에 처했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정말 능력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내 감정, 내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못 가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해? 얼마나 합리화가 잘 됩니까?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아들이 20대 후반이었는데 다 키운 아들. 그런 아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뇌출혈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님이요, 참 사람 좋아하고 성격이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우울증이 왔어요. 당연히 오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교회도 못 가겠더래요.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먼저 간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큰 아들이 이제 아기 돌이 돼가지고 돌잔치 한다고 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세상에 자기 첫 손녀 돌잔치인데도 가기 싫더래요. 바로 이런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초대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또 돌잔치에 가서 그 아기를 보는데 그 애가 몸이 약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참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분한테 좀 큰아들 애기라도 좀 건강하게 낳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저도 참 듣는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최근에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손녀가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게 되더래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손녀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울증도 낫고 몸도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성도님이 나에게 집중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큰 슬픔에 내가 집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손녀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내가 보이면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이면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 연약함이 보이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설교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보이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좀 낫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되고 그런 모습 봐야 막 목회하기도 즐겁고 막 하는데, 막 힘들고 하면은 막 제 마음이 막 눌려요. 하나님, 목회를 시킬 거면 좀 능력 좀 주시지. 막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씩 꼭 묵상합니다. 모니터 밑에 내가 딱 붙여놓고 제가 힘들 때 그 말씀을 꼭 봐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보내셨지.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또 걷다 보면 어느새 또 회복이 되고 어느새 또 기쁨이 생기고 어느새 또 힘이 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감옥의 상황에서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다면 얼마나 그 사명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습니까? 감당 못하지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의 길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